10일 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해외 이럴 때 갔다 오시라고 우리 당회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비싸서 못 가셨을 거예요. 저는 화요일부터 출근해 갖고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주입되는 약물 중에 아드레마이신이라는 이 약이 있어요. 일명 빨간 약이라고 불려요. 이 약은 매캐한 화약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런데 이 약이 얼마나 매캐한 냄새를 내는지 혈관이 숨을 정도랍니다. 혈관이 그 약이 준비가 되면 숨는데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드레마이신을 계속 맞고 있어요. 수십 번씩 맞습니다. 이 맞을 때마다 머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아드레마이신이죠. 이 주사를 맞으면 2주가 지나면 머리가 푹푹 빠진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암 환자 병동에서 수많은 분들은 지금 이 약물을 계속 투입되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4,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4,000km나 떨어져서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끊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 앞둔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수많은 태신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라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우리 더치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주인공 보아스도 자신의 부와 명예와 위치보다도 나오미와 룻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기업 물음에 인애를 지금 베푸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1순위인 아무개는 그러진 않았어요. 두 생명을 외면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와 담판을 짓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파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나는 도저히 기업을 못 물겠다. 너 보아스 네가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벗으면서 고리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보아스의 연설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 12절은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됩니다. 먼저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너희가 증인이 되느니라 라고 시작해서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으로 시작해서 증인으로 끝납니다. 보아스의 연설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할 테니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신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장로들과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들이 증인으로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증인은 국어사전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재판, 소송, 계약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뢰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증인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증인은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파트너, 즉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처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증언할 수 있는 동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펌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로펌의 구성원들 중에서 로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로펌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파트너 변호사라고 그러죠. 일반 변호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로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펌도 서로의 지분을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모든 성읍의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내가 과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너네들이 한번 평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가 본다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과 인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가문의 기업을 살리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일을 대충 진행할 수 있으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00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은 3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들인데 세상에서 보아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일까? 함께하는 파트너, 고객, 손님들에게 내가 일하는 것을 당신이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나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이야, 어느 교회 권사님이야 하면서도 일하는 거 보면 꼼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도 내일부터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데 과연 보아스처럼 그 직원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일하는지 점검해줘, 당신들이 증인이 되죠,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 우리는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력한 자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때로는 실속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 보아스는 실속을 차리려던 기업 물을 1순위인 아무개와는 달랐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처리하는지 너네들이 한번 증인을 서달라고, 잘 봐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생각했던 반면에 보아스는 손해는커녕 내가 모든 백성들이 봤을 때 손해가 아니라 보아스, 역시 보아스다웠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지금 태도입니다. 성도님들도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역시 예수의 증인들답다는 말을,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세요. 역시 더체험 성도답네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지금 보아스는 나는 보아스답다라는 지금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를자로서의 해야 할 의무 두 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사서 무르는 의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주고 죽은 말론의 이름이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자신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나의 합당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들도 두 가지 의무가 보아스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아스처럼 내 형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사명감, 소속감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과와 보상이 여러분들은 불일치한 직장에서 지금 다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과와 보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불신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내 사업이라는, 내 기업이라는 주인의식도 갖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들은, 도처교회 성도님들은, 룻기를 살펴본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비정규직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4월 잡코리아에서 이직 관련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젊은 MZ들에게. 그런데 오늘 당장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직할 거야? 라고 질문했더니까 무려 72.1%가 1년 내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직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의 만족도가 다 낮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사장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는 다 직원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도처교회에 나는 주인이 됐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의 만족도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과 죽은 말론과 기론의 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두 가부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처럼, 우리 집처럼, 우리 가정처럼 매일 찾을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력한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공간이 또한 사업이 실적이 매출이 확장되는 여러분들은 복덩이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면 그 집에 손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 시간에 가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손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12시가 점심시간인데 11시 55분에 가니까 당연히 12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그래? 그럼 나랑 같이 1시에 밥 먹으러 가자. 1시에 갔더니까 그분이 딱 들어갔더니까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사람이 막 몰려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바로 요셉처럼 승승장구하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제조, 서비스 기업,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엔비디아, 젠틀 황이 대표로 있는 이 엔비디아는 게임 마니아였던 3명의 친구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창업을 했어요. 1993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27년, 거의 32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 기업이 32년 만에 현재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얼마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한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11일 전에 기준으로 4조 5천억 달러. 이게 잘 와닿지 않죠? 6,36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이 젠틀 왕을 포함해서 3명의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더 멋지고 뛰어난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린 창업하자는 거예요. 더 멋지고 뛰어난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창업한 것이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6,361조 원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멋지고 더 뛰어난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도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멋지고 더 뛰어난, 더 하나님께 재미있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엔비디아의 귀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집을 세우려면 당연히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과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룻과 결혼하면 당연히 그냥 아들이 생겨요. 딸이 생겨요. 보아스의 나이는 현재 나이 50대로 추정합니다. 룻은 20대 중후반으로, 초중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15살 내외에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대로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룻은 10년 동안 결혼했지만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준다고 해서 룻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후의 일은 생각하면 안 돼요. 룻은 10년 동안 모압에서 불임이었어요. 말론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50이 넘은 남자랑 결혼해서 룻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의 근거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확실합니다. 결혼 후에 10달을 지나봐야 아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3100년 전이니까 산부인과도 없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룻이 불임 여성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신체 기능이 다 끝난 것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아스는 인애와 믿음이 너무나도 강렬해요. 내가 룻과 결혼하면 이 집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론의 아내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면 자녀를 낳을 것이고 기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아스의 말에 다 아멘할 거예요. 왜? 결론을 다 아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춰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멈췄어요. 보아스가 과연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뭐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지? 산부인과도 없는데? 룻은 10년 동안 불임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고민의 첫 번째 답은 성경이었어요. 리브가도 20년 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헬도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살펴봤듯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살펴봤듯이 라헬도 최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민의 첫 번째 답은 성경인데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유력한 자들의 인애와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라헬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도 룻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믿음대로 나왔습니다. 라헬도 오랜 시간 불임이었어요. 리브가도 20년 동안 결혼해서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쌍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인애와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의 문제들이 불임이라면 보아스처럼 이삭처럼 라헬처럼 기도하실 때 그 태문이 불임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묻는 유력한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십니다. 보아스처럼 자신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태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신 또 깨달음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보아스의 자신감과 믿음의 두 번째 답은 형제의 이름이 끊기지 않는 고엘 제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이유가 형제의 기업이나 이름이 끊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형제의 이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아스가 형제의 이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걸 알았죠. 내가 비록 50이 넘었어요. 모압 여인 룻은 불임 10년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해서 룻과 같이 결혼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자녀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힘과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희생해요. 그리고 그들을 새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글로리홀에서 설마 집에서 쓰려고 세제를 다 사가지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참기름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여러분들 귀한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태신자들에게 전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새 생명을 이끌려고 한다면 부흥의 태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교회 제도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성장의 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랑만 넘치면 기도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해. 그 말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인도와 그리고 잉태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특세 때 공개하겠지만 오늘 특세 안 나오신 분들한테 공개할 테니까요. 우리 교회는 20대 이상 한동대 애들 빼고 우리 평균 연령이 59.1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뒤면 여러분들 다 평균 연령 69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 가면. 1년에 한 번뿐인 이 새생명 축제. 그동안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마땅하지 않았고 자신이 없었다면 이번만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59.1세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부 염색해서 다 머리는 검은데 염색 빼면 다 허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난 한 명도 영적 자녀를 만들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태신자들이 세가족 교육을 받고, 내가 전도한 태신자들이 세례받고, 내가 전도한 태신자들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또한 성경대학과 교리대학과 내가 전도한 태신자들이 순모가 되고 순장이 되고 또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일꾼이 될 때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역사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면 그런 희열을 과연 나는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희열을 지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희열을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나들 목사님 그냥 와서 찬양 듣고 간증 듣고 잘했다 하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자라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말을 마칩니다. 그러자 11절부터 장로들과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음의 의무를 행한다고 하자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 히브리어 번역된 단어는 에딤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멈추지 않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11절과 12절의 축복을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이 되어서 보아스의 집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계대 결혼, 즉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서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 베레스의 축복, 베레스의 집과 같은 강력하고 풍성한 쌍둥이 축복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라헬과 레아의 가정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다의 가정에 임했던 베레스의 축복은 뭐냐? 유다는 장자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장자권.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왕권, 지도권을 넘겨받았잖아요. 유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의 감과 같이, 베레스의 감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 쌍축복입니다. 축복은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은 통 크게 쌍축복을 하셔야 된다. 예. 여러분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 축복할 때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가정처럼 축복해 주시고, 다말이 유다의 가정에 베레스를 낳아준 그 쌍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룻기의 이 성읍의 백성들은 지금 쌍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로, 축복하려면 통 크게 쌍축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 크게 여러분들이 쌍축복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와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받아요? 나한테 돌아오죠. 나한테 돌아온다는 근거 말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쌍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후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치원교회 성도님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온몸에 전기가 통할 만큼 진하게 하셔야 돼요. 축복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내 몸이 전율을 느껴질 정도로 후회 없이 축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축복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젊은 룻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룻으로. 아무개는 룻을 손해를 끼치는 여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예요. 아무개 기업 1순위는 룻이 보아스의 집에 축복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나에게, 나의 가문에, 나의 기업에 손해만 끼치는 여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은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는 어떤가요? 내 능력 밖의 일일까요? 아무개처럼? 우리 사장님 알아서 할 텐데,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손을 대봤자 나에게 손해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기업, 일터, 직장? 아니면 축복이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지금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아스와 룻처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룻과 보아스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 임한 풍성한 축복이 베레스의 집에 임한 창성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야구팀 아세요? 야구팀 뭔지 아세요? 경북의 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잖아요. 우리의 최대의 라이벌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잖아요. 근데 해태 타이거즈의 전설 김성환 감독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김영국 그 코치가 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어요. 왜 삼성이 우승을 못했냐? 해태는 못하는 사람들 천지였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는 장효조 선수가 만수가 알아서 하겠지. 이만수 감독은 정현발 선수가 알아서 하겠지. 정현발 선수는 종두용이 알아서 하겠지. 전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계속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10월 26일 새삼육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 알아서 하겠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풍성한 축복과 창성한 축복을 경험한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은 경험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능력 밖의 일일까요? 아무개처럼 해봤자 안 돼. 우리 기업의 손해야. 포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엘리자베스 바를로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16살 때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귀는 잃었지만 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입모양을 갖고 그 글자를 읽는 독순수를 너가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라는 여성이 독순수를 익혀요. 이것이 구화잖아요. 구화. 말을 하게 되면 청력은 잃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모양을 갖고 독순수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독순수를 익혀서 영국 최고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연주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46살의 비올라 여성이 됐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1999년도에 영국 최고의 권위인 프링크상을 수상했는데, 이 프링크상은 모든 사람들이 신체 장애를 극복했을 때 주는 상이에요. 그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는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최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벼랑 끝 인생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절망이 해결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와 룻을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내 때문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것을
증인하시는 증인이 되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 손에 끼치는 일들이고 또한 내가 바보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경험해서 증인이 되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